자,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에 걸친 서신 편지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오늘은 이 마무리되는 장면 속에서 문안하라, 이런 제목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말 그대로 빌립보 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이 성경은 편지라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편지라는 형식. 그래서 시작할 때 첫 인사말이 있었고,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무리 인사말 속에 담겨진 이 바울의 마음을 좀 추적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마무리 멘트를 남겼을까? 이것도 역시 권면의 말이거든요. 이 권면의 말은 빌립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도 오늘날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뭘 붙들어야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는 서로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안하라. 어떻게 해요? 서로 각각 문안하라. 우리 성경 봅니다.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각각 문안하래요. 각각 문안하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도 문안하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저 사람하고도 문안하고 저 사람하고도 문안하고, 각각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고, 문안하되. 이게 문안하라는 단어를 맨 마지막에 3번에 걸쳐서 반복했다는 거죠. 늘 강조하지만 한 구절 속에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진짜 내가 너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라? 서로 각각 뭐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어찌 보면 이 단어는 그냥 마무리 멘트, 잘 있어, 또 보자, 그런 마무리 멘트로 관용적인 표현을 하고 생각하고 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뭐 일리 있죠.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모든 편지마다 이런 식으로, 로마서도 어떻게 해요? 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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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문안하다는 얘기로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바울이 어떤 편지를 마무리할 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마무리할 때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교회마다 똑같은 관용구의 표현을 썼느냐라는 거죠. 왜 교회마다 이 교회 형편이 틀리고 저 교회 형편이 틀릴 텐데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똑같은 표현으로, 비슷한 표현으로 교회에게 편지할 때 마무리했을까?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문안하다라는 말은 아스파사스테라는 말입니다. 이 아스파사스테라는 말은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사하다, 환영하다, 행복을 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의뢰하는 것처럼 문안하는 건 뭐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뭐 좀 인사를 나누는 거죠. 안부를 묻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단지 안부만 묻는 것이었을까요? 인사치레로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그저 그냥 이런 관용구, 일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그들의 안부를 내가 알고 싶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시 할게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의 지금 신상의 변화를 내가 알고 싶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냥 인사치레로, 아이고, 밤새 식사는 잡수셨습니까? 아침 식사 드셨습니까? 의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침 식사 드셨습니까? 이 말은 그 속에는 나는 아침 식사를 먹었는데 당신은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까? 당신이 아침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내가 좀 궁금합니다.
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나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또는 나는 큰일이 좀 있었는데 당신에게는 진짜 별일이 없었습니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인사를 받는 서로 대상은, 상대는 어때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사실은 말이야, 내가 그동안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있잖아. 그 아들이, 저희는 딸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내가 참 힘들었어 라는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대화를 오고 갈 수 있다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렇죠. 막연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 항상 비슷하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항상 그 시간에 나가면은 누구도 나와 있어요. 그 사람도 나와 있어. 항상 내가 버스 파는 그 지하철 그 칸에 내가 딱 타면 누가 막 뛰어와. 누구예요? 항상 뛰어오던 사람들은 뛰어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안부를 묻습니까? 매일같이 본다고요. 매일같이 헉거리면서 매일 그 모습을 보고 매일 옷차림을 보고 매일같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그 버스를 타면 항상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습니까? 오늘도 뛰어오시는군요. 안 물어요. 그러니까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막연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안부를 주고받고 물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라면 그 사이는 지금 친밀한 사이든지 아니면 더 친밀한 사이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단지 서로 안부를 전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고? 로마 2500km 떨어져 있는 로마에 있으면서도 무난하라 이 말은 곧 뭐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무난하는 그를 떠올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무난한다. 그럼 이 글을 딱 읽을 때 빌립보 교회는 누구를 떠올릴까요? 가이사의 사람? 가이사의 집에 몇 사람? 그 몇 사람을 이 빌립보 교회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굳이 이름을 적지 않아도 너 알지? 가이사 중에 있는 몇 사람이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 말을 딱 읽는 순간 이 빌립보 교회도 누구의 안부를 생각하게 되고 맞아. 그 로마에 있는 가이사 집 그분들 잘 계실까?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이 무난하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무난하라라는 글 짧은 멘트 하나가 로마의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딱 연결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집 몇 사람과 2500km 떨어져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딱 하나로 연결시켜 주더라는 거죠. 뭐만 했는데 무난하라 이 단어 하나가. 자, 오늘날 현대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 설교가 그렇게 편한 설교는 아니니까 불편하셔도 좀 인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는요, 무관심해 주는 것이 예의가 돼버렸어. 그렇죠? 옆집에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요. 근데 어젯밤에 왜 이렇게 시끄러웠어요? 아는 척 해야 돼요? 모른 척 해야 돼요? 모른 척 해야 돼요. 그냥 항상 봐도 그 시간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항상 봐도 어느 정도로 안녕하세요? 그 이상 더 안 가. 구구절절하게 그 집 사정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예의가 돼버린 세상이 되었어요.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아시지요?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예의 바른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끼쳐요, 안 끼쳐요? 안 끼쳐요.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나도 당신에게 피해를 안 줄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피해 주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지도 않겠지만 나도 당신에게서 호의를 받으려고도 생각도
안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올바른 세상살일까요? 상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산다는 것,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어떤 분은 좋은 생각이고, 참 좋아요. 악의적으로 피해를 끼칠 필요는 없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들 중에 누가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자녀는 항상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고, 부모님에게. 자녀가 늦게 돌아와 봐요. 부모님이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새벽 1시고 2시고. 어제도 보니까 신방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잡니다. 잠이 안 와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들어올 때까지 잠을 못 잔대요. 자녀는 그렇죠. 어머니 왜 아직까지도 안 주무십니까? 빨리 주무세요. 그런다고 주무십니까? 너가 빨리 들어와야지 내가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한테도 피해를 안 끼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따지고 보면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출생하면서부터도 어때요? 부모의 도움 또는 산부인과 간호사들의 도움, 나랑 생명부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도움 없으면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생부터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라는 과정도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과 보호와 관심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 부모만 보호하고 관심 갖습니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회는 학교에 가면 누가 보호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선생님이.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상적인 구조의 세상은 집에서는 누구의 보호와 관심을 받고, 그렇죠, 부모의 그늘 안에 있으니까. 학교 가면, 그렇죠, 선생님의. 직장 가면, 직장 상사의. 교회 오면, 왜 또 저한테 또 그래요. 교회 오면 성도 간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늘 아래.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병 들어가면 집에 갔는데도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지 않고 무관심해. 방치라고 하죠. 방관. 여러분, 무관심과 방관, 방치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범죄로 취급을 합니다.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 가정에 이 자녀를 방치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걸립니다. 그래서 고발하면 애를 혼자 뒀습니다. 옆집에서 신고하면요, 바로 경찰서에서 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지금 그거를 법제화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법제화하는 이유가 뭐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 그런데 하도 지금 그렇게 방치, 방관, 무관심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면서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호흡하는 것조차, 이 존재하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의적인 피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컸어요. 사회 경험도 있고 내가 잘하고 경제적인 자립도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나는 당신한테 피해를 안 끼칠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피해를 끼치지 마세요. 굉장히 교만한 발언이에요. 왜요? 지금 거기까지 오는데 당신은 어땠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조금은 살만해지고 내가 좀 더 경험이 생기고 좀 자립할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되고 막 그랬더니 더 이상 부모님 필요 없다고, 더 이상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굉장히 교만한 발언인 거죠. 이거는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생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당신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는 어느 정도 피해를 끼치는 삶이었다고요. 누군가의 돌봄과 보호를 받았던 모두 우리 다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겠다?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물론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도록 법제화로 만들어놨어요. 또는 타인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태도가 한도 피해를 끼쳐도 된다고 도움 받아도 된다고 그냥 주구장창 타인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올바른 사회관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끼치고요. 도움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자를 잘 몰라요. 사람 인자는 아세요? 사람 인자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그 상형 문자로 시작했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두 다리를 펴고 서 있는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한 획이 이렇게 그어지면 그 획이 똑바로 서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기울어져 있는 걸 뭐가 받치고 있어. 근데 이 받치고 있는 게 이거보다 더 작아.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넘어질 때, 그러니까 다 큰 어른도 작은 어린 자녀의 버팀목 때문에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살기가 힘들고 막 죽고 싶고 막 그럴 때 자식들을 딱 보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초등학생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어디 가서 돈을 벌어 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를 대부분의 부모님들, 어른들은 그 고난의 시기를 대부분 한국 정서는 누구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산대요. 아주 피 흘리게가 아니지, 코 흘리게. 그 어린 자식들, 돈 벌어 오는 것도 없는데 그 자식들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 성경에서는 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돕는 배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아담을 만들고 돕는 배필로 누구를 짓고 하와를.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돕는 관계라는 것. 이 말은 뒤집으면 도움이 필요한 관계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도움은 누구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에게 너를 돕는 사람이 있다. 내가 지었다. 누구라? 너의 아내. 자꾸 나만 도움 삼지 말고 내가 너 도와주려고 누구를 뒀다? 아내 하와에게도 나는 하나님만 도움입니다. 맞아요, 하나님만 도움이에요. 근데 그 얘기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와야 눈을 좀 돌려봐. 너를 돕는 존재로 내가 옆에 뒀잖아. 모세가 나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입술이 되어줄게. 그럽니까? 여보게 모세, 저기 봐봐. 네 형 있잖아. 형 말 잘하는 거 모르냐? 내가 너를 돕는 자로 내가 세웠다. 인생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런데 요즘 세상은 너무 무서워져서 서로에게 인사하기조차도 두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아는 채 하는 게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그런 요상한 풍조로 흘러가는데 교회마저도 그 물살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성도인데, 교회 안에 왔는데 성도인데 관심 받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성도인데 교회 안에 왔는데 관심 받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받고 싶지만 교회의 관심 받기는 꺼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군가 자신을 알고 안녕하세요 손 내밀면요 화들짝 놀래갖고 벌써 얼굴 빡 숙이고 빚쟁이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사정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들어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저조차도 이해가 돼요. 그분의 성품, 성향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좀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다른 성도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국에는 모든 성도는 다 교회에 관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관심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꺼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역시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피해를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또 목사님 내 얘기한다 그러지 마시고, 예배 시간이 막 은혜가 하는데 까똑 또는 띠리리리리 전화가 와요. 그러면 참 신기하죠. 전화를 봐. 야, 나 지금 예배 중이니까 전화를 끊어. 아주 잘 설명을 해줘요.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성도님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살지 맙시다. 그런데 그 핸드폰이 울릴 때 우리는 다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 혹시 내 거 아니야?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부정한 모습이 보이고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이 뭐 실수를 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합당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죄스러운 어떤 실수하는 모습이 딱 드러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돼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는가? 나도 저 실수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저분이 기도 저렇게 많이 하는 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것이 교회의 이름에 어떤 누를 끼치고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은 못 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또 단돌이 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겠는데, 아니 저분도 그런데 나 같은 인생은 언제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질 수 있지. 다윗도 넘어지고 미끄러지는데 하물며 나 같은 인생이랴. 그러니까 다윗의 실수가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 다윗의 실수도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다윗도 실수했으니까 나도 실수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실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영적인 사람도 실수할 수 있으니 나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어떤 분도 보니까 다윗도 실수했으니 여러분 나도 실수할 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잘못된 해석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실수조차도 누가 내 실수를 알까 막 마음 졸여요. 아니 그냥 다 아는 게 훨씬 낫지. 다 알면은 그분 또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제가 얘기했죠, 7일날도. 제가 아버지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그때 들통이 났으면 제가 그 다음에 또 할까요? 들통이 안 나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넘어진 자는, 선자는 넘어질 줄 조심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께서 경성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긴장하고 살라고. 여러분, 가벼운 긴장은 우리의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긴장이 스트레스가 되면 문제가 되지만 가벼운 긴장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흘러가는 무관심은 올바른 정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돼요. 교회 안에서 혼자 관심받고 누가 나를 생각하고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게 싫다고 혼자서만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그러면 화성에 가지, 달나라에 가지. 여기는 화성이 아니잖아요. 달나라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관심을 안 가져? 여러분, 뭐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집에 있는 반려견도 보이다가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가잖아요. 하물며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왜 관심이 안 가겠습니까? 항상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분에 대해서 도대체 몰라. 간첩인가? 도대체 몰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관심 갖는다고 난 여기 안 있을래. 그것 또한 올바른 정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속사정을 타인이 알게 된다는 것이 싫다고 서로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면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이 되고요. 그것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이 되고 사단 마귀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 교회는 조금만 지나면 우르르르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막. 물론 현대는요 참 독특해요. 관심 안 가져주면 또 거기에 많이 모이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다가 관심 안 가져주면은 많이 모여. 그러다 관심 갖기 시작하면은 막 그냥 막 또 흩어지고. 이상한 시대가 좀 되어버린,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죠. 영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건강한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아이고 집사님, 그러니까 여기서의 무난하는 건, 관심을 가지라는 건 세상적인 관심이 육체적인 관심이에요? 아니면 영적인 관심이에요? 그래요. 아이고 오늘 귀걸이가 참 이쁘네. 파마가 잘 나왔네. 뭐 그거는 인사치레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저 자녀가 어디에 취직했나, 어느 대학에 들어갔나, 그것보다 요즘 이분이 영적으로 다운되지는 않았는지, 혹시 영적으로 얼굴빛이 안 좋은데 무슨 영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참 열심히 하셨는데 영적으로 탈신하지는 않았는지, 영적으로 혹시 어디 병든 곳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서로 무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나랑 친한 사람만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중에도요, 주중에 이제 교회를 둘러보시기 위해서 저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또 화요일에 오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만났어요. 제 방으로 모셔왔어요. 그래갖고 상담을 하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막 자랑했어. 참 내 교회를 내가 자랑하는 것도 민망해. 근데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또 오겠습니다. 둘러보겠습니다. 왜냐? 영혼을 맡기려고 왔어요. 자기 자녀를 맡기고 싶어요. 교통대에 이제 입학을 하신 거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맡기고 싶은데 엄마가 불안한 거죠. 먼 데서 와서 요즘 교회도 흉흉한데 어떤 교회로 맡겨야 될까? 영혼을 맡긴다라는 건 뭐예요?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관심하라는 거예요? 가져주라는 거예요. 물론 센스도 있어야지요. 너무 깊이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일정한 시간 저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기다려주는 것도 뭐예요? 저분하고 내가 가깝게도 하고 멀게도 하고 간격을 유지하게도 하고, 이거 다 뭐예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죠. 관심.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서로 각각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무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난해야 된다. 무난. 두 번째는요, 교회는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 교회가 돈이 흘러가고 조직이 흘러가고 사람이 흘러가는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교회지만 그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은혜가 흘러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풍랑이 치고 어떤 심각한 고난이 와도요, 뭐가 흘러가면, 은혜가 흘러가면 그 교회는 까딱 없습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이 말이 빌립보 교회에만 한 게 아니라고요. 모든 서신마다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마다 반드시 교회가 건강해지고 문제를 회복하고,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였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너희 가운데 뭐가 흘러가야 되겠다? 은혜, 은혜, 은혜.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든 교회마다 강조를 합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기도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그 주님의 은혜라,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의 바울 자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았으면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인생 낭비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찾아오신 그 자체가 은혜였죠. 자체가. 그 은혜를 딱 입게 되자 이전에 망령된 행실을 끊고
적대시 여겼던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뒤집어지다라는 거예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배경이나 경제력이나 인맥으로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바울은 이 주님의 은혜를 심각하게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은혜에 관해서는 가장 큰 수혜자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질문합니다. 바울만 큰 은혜의 수혜자였나요? 누구도 수혜자고. 그래요. 따라하십시오. 나보다 은혜를 더 크게 입은 사람은 없다. 아멘이세요? 나 같은 종자를 주께서 주의 백성 삼아주셨다고요. 뭘 나를 삼으셨다고 하나님 나라에 득이 될 게 있을까? 저는 솔직히 별로 없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세우시면 훨씬 하나님 나라에 이득이 될 것 같아. 도움이 될 것 같아. 영광도 될 것 같아. 그런데 키도 170도 안 되는 사람을 왜 나 같은 사람을, 뛰어나신 분들 많은데 왜 나를 부르셔서 목사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까? 그게 뭐라?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게 은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은혜를 조금만 더 깊이 다루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 너희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럼 이 은혜의 정체는 뭐예요? 돈이에요? 너희 교회에 돈이 많기를 원한다. 돈이 많으면 은혜예요? 건물일까요? 조직일까요? 사람의 규모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를 지탱하는 은혜라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그 생명을 주신 은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물과 피를, 우리가 흘려야 될 물과 피를, 내가 가야 될 그 지옥 형벌 그곳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당하셨던 그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모든 은혜의 원리가 뭐냐면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내가 대신 누가 일을 맡았어요. 근데 이분이 요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어려워. 그랬더니 누가? 제가 대신 제가 그분의 목까지, 제가 그분의 일까지, 나도 일이 많다고요. 근데 내가 대신,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우리는 다 그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 일은 네 일은 네 일, 너 일은 너 일, 내 일은 내 일 아니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이 대속의 은혜가 흘러가면 어때요? 어머니의 일을 어머니의 일로 치부하지 않아요. 남편의 아픔을 남편의 아픔으로 치부하지 않아요. 그걸 다 누구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 대속의 은혜가 흘러가는 가정과 일터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이 은혜가 흘러갈 때 교회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대속의 은혜가 교회를 주장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피가 잘 도는 거예요. 피가.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그 대속의 피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늘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것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 너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왜?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는 십자가 없이도 어떻게 좀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잠깐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까요? 못 지켜줄까요? 못 지켜주는 거예요. 오직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홍해 앞에 들어섰을 때, 척박한 광야를 들어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들어갈 때 오직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돈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뭐 선물 준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많더라고요. 교회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를 밟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영혼이 변화되어야 돼요. 마귀 지옥 자식이 예수의 자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갔던 그 영혼이, 지옥 형벌로 달려갔던 그 영혼이 이제 천국 가는 발걸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변화시키는 곳은 모든 세상 가운데 어디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정권을 바꾸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송해요. 세상을 바꾼다?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뭔가 세상을 뒤집어 보려고 하시는 건 착각이에요. 세상은 누가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이. 큰 그림 안에서는, 빅피처 안에서는 뭐 교회가 한 몫을 감당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냐?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영혼을. 신앙생활 잘하면 막 안 자라던 키가 자라고 못생겼던 얼굴이 막 잘생겨지고 막 늙었던 얼굴이 젊어지는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육신적인 것들은 바꾸지 않는다고요. 교회가 바꾸고 교회가 변화시키는 것은 영혼이라는 거죠. 영혼. 그래서 어떤 영혼도, 망령된 영혼도 교회 안에서 우리 은혜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뿐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희생의 은혜예요. 자기를 내려놓음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답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빽빽 소리 지르는 그곳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내가 실수가 많았네요. 내가 좀 부족했네요. 형제님,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형제님, 집사님, 장로님, 정말 좀 이 문제 가지고 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 일이 흉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흉이 됩니까? 온 동네방네 막 나팔 불고 다니고 다 소문나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오면은 아무 말 안 해요. 부끄러운 얘기를 못 해요. 그럼 부끄러운 얘기 어디서 하실래요? 술자리에서 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자리에서라도 하기라도 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누구하고 나눌 거예요? 혼자 끌어안고 있다고요? 혼자서 한번 해결해 보시라고요. 그게 해결이 되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분들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는 정말 건강한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문안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이셔? 혹시 이분이 아프신가? 수요 예배에 분명히 이분이 오셨는데 항상 오시던 분이 왜 요즘 안 보이시지? 주일날이 되면 제가 그래요. 제발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날 잘 오시던 분이 결석을 했으면 한 번 결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반드시 빨리 연락해봐라. 그건 무슨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항상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항상 안 나오시던 분이 한 주 안 나오는 건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나오시던 분이 이번 주에 안 보여? 그럼 뭐예요? 심각한 거예요. 빨리 전화해서 빨리 알아봐라. 그 이유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여행 갔다? 할렐루야, 건강 주셔서 갔다 올 수 있지. 안심이 돼요. 시골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시골에 갔다니까 안심이 돼요. 그런데 연락이 안 돼. 목사님 마음은 조마조마합니다. 이분이 왜 연락이 안 되지? 도대체 뭐 때문에 연락이 안 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설교하는데 괜히 장친한테 한다는 말로 듣고 또 오해한다?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서로 문안하고 서로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심은 육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영적인 관심이에요. 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나? 서로를 돌아봐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세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은혜교회는 그 이름대로 은혜가 흘러가 더욱더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든든한 교회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모든 영혼들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망을 얻는 변화하는 영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